네, 오늘은 오순절 후 25번째 주일이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1월 29일부터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대림절이죠. 저희가 시작하게 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추수 때가 있듯이 우리 영혼의 추수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크고 더 귀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영생의 복입니다. 아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실 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데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복음서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추수 때에 모든 밭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실하지 못하는 밭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추수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오늘 나는 과연 어떤 밭인가? 나는 과연 어떤 밭인가? 자신을 돌아보고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시는 날에 아멘. 영원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그런 기쁨을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3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마가복음 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3절부터 8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습니다. 모든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결실하지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씨 뿌리는 비유가 마가복음 4장에도 있고 마태복음 13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8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세 군데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선포하시니까 제자들이 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셔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해 줍니다. 다시 설명해 주는 장면인데 먼저 씨가 뭐냐? 씨가 뭘까요?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씨가 뭘까요? 14절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뭘 뿌리는 겁니까? 말씀을 뿌렸죠. 그래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뿌린다는 말씀이죠. 아멘. 예. 누가복음 8장 11절에도 똑같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린다는 얘기는 말씀을 뿌린다는 얘기고, 그럼 어디다 뿌립니까? 밭에 뿌리죠. 그럼 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받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서죠. 그럼 바울을 비롯한 동역자들, 바울을 비롯한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성도들을 말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죠. 아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밭이다, 이 말씀이고, 그 밭에 씨가 뿌려졌을 때, 말씀이 뿌려졌을 때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세 가지 밭은 결실하지 못하고 오직 좋은 땅만 많은 결실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밭이 다 결실하는 게 아니고 좋은 땅만 결실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내 밭 중에서 어떤 밭에 속해야 됩니까? 당연히 마땅히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좋은 땅,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길가가 어떤 밭이고 돌밭이 무슨 밭이고 또 가시떨기가 어떤 밭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 어떤 땅이 좋은 땅인가? 좋은 땅은 왜 여러 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결실을 맺는가? 이것을 우리 알아봐야 되겠죠. 아멘. 성경을 통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 길가밭입니다. 길가. 자, 길가는 어떤 밭이냐라고 할 때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뿌려진 말씀을 사탄에게, 마귀에게 즉시 빼앗기는 밭을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아멘.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까? 말씀 들었죠. 아멘. 들었을 때에 누가 와서요? 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저희가 누굽니까? 말씀을 받는 성도들을 말하죠. 성도들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마귀에게, 사탄에게 빼앗기는 사람이 길가입니다. 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요.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는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그 유명한 베드로의 완전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어떤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축복을 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다. 이를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제자의 입에서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가르치신 게 있었습니다.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가르치신 게 뭐였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처음으로 비로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말씀을 딱 전하니까, 선포하니까 베드로가 조금 전에 그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딱 하셨는데 가로막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한 것은 죽지 마시라고 만류한 것은 항의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일이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으로 보면 사단이 베드로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뿌린 하나님의 말씀을 뭐했습니까? 사탄이 뺏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마귀에게, 사탄에게 그 말씀을 빼앗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대적을 하죠. 네, 바로 그 자리에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만류를 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즉시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의 마음에서 빼앗아갔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을 뺏어가려고 예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죠.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귀는 왜 베드로에게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갈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말씀을 뺏어가는 목적입니다. 누가서 8장 12절입니다. 자, 많이 들어서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항상 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을 계속 항상 들으십시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다. 거기서 복은 영생의 복이다. 영생 얻을 복을 받은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한 번 듣고 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길가에 있다는 것은 길과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와서 뺏어갑니다. 왜 뺏어갑니까?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을 믿고 구원받을까봐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못 믿고 그리고 구원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뺏어가는 것이다. 빼앗기는 자는 길가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열매를 결실을 맺지 못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는데 빼앗기지 않으려면, 다시 말해서 말씀을 뺏어간다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뺏어간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 못 봤는데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빼앗긴단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안 보고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연결이 잘 안 돼서 할 수 없습니다. 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똑같은 씨 뿌리는 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과 19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아멘.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과 똑같은 설명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인데 여기서 보면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뭐하지 못할 때는,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를 누가복음 4장에서는 사단이라 했죠.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서는 사단이라 했고 누가복음 8장에서는 마귀라 했죠. 여기서는 악한 자. 악한 자, 사탄, 마귀는 동일한 존재죠.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사탄이 와서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는다고요? 그렇죠.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말씀을 뿌렸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빼앗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깨달으면 되잖아요. 깨달으면 안 빼앗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못 깨닫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느냐라고 할 때에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3절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왜 내 말을, 너희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그 이유는 뭐 때문에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내가 배운 지식 가지고, 내가 내 사상, 내 생각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해서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을 줄 알면 되죠. 들을 줄 알면 된다는 얘기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높다고 이사야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절대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뜻이 지고지순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 아멘 하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상식 또는 들은 것 이런 것들, 내 생각들 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안 맞다, 비현실적이다, 비과학적이다, 비의학적이다, 이렇게 자꾸 판단하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고 깨닫지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길가밭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계시록을 소계시록이라 했죠. 이걸 기록하실 때에 노아 홍수 사건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에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사람들이 뭐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이 얘기는 홍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최소한 노아가 90년 이상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다. 아멘. 듣지 않았다는, 그래서 깨닫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심판을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저들은 다 물로 심판받았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길가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인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때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난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예수님 때는 불로 심판하십니다. 똑같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자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받았죠. 아멘. 노아 때 깨닫지 못한 자 물로 심판받았던 것처럼 예수님 재림 때 심판 깨닫지 못한 자 불심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깨달아야죠. 깨닫는 사람은 길가를 통과한 사람이죠.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길가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길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길가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길가가 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깨닫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예,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제 얘기하면 아멘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러면 길가는 통과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기만 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믿으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말씀에 토를 달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러면 마귀가 바로 뺏어갑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16절과 17절을 받도록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같이 뿌림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안 들으냐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듣고 즉시 아멘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뭐 때문에? 내가 받은 말씀 때문에요.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는 자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는 비슷한 말씀인데 단어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3절입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아멘. 네. 돌밭을 여기서는 바위라고 했죠. 말씀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여기서는 잠깐 믿다가, 아까는 환난 핍박이 일어날 때 여기서는 시험 받을 때, 아까 환난 핍박 받을 때는 넘어지는 자, 여기서는 배반하는 자. 그러나 내용은 같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돌밭에 뿌렸다는 얘기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으나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 때문에, 내게 뿌려진 그 말씀 때문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환난 핍박이 오면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그 말씀을 버리는 자 또는 순종하지 않는 자가, 넘어진 자, 배반한 자라는 얘기가 그 말씀을 버린다, 떠난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돌밭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자, 말씀을 받았으면 어떤 말씀을 받았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참 좋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왔어요. 핍박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때 넘어지는 것을 돌봤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 얘기는 내가 주일 성수를 잘 해야 되겠다. 이 결단을 했단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서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내가 장사를 하는데 문을 닫아야 돼. 그러니까 문을 닫다 보니까 주일날 수입이 없어졌어.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온다. 이게 바로 환난입니다. 아멘. 이게 시험입니다. 아멘. 그러다가 잠깐 뿌리가 없어서 잠깐 몇 번 하다가, 주일 성수를 하다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됩니다. 다시 장사를 하는 거, 주일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늘만 눌러주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겠다.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조를 해야지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조 하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이 왔어요. 꼭 필요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 쓸 수가 없고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곤란이 왔다. 그래서 11조를 못 드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시험이 왔다, 환난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 얘기입니다. 이때 넘어지게 되면 이게 바로 길크가 됐다, 돌밭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성경상 보게 되면, 성경상 보면 고난이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는, 불순종으로 오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의 고난이라 이렇게 합니다. 징계의 고난입니다. 하나님 왜 징계하시냐? 징계해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히브리서 12장 보면 사랑하시니까 징계에서 돌아와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래서 반드시 천국 가라. 그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사람도 자기 자녀가 잘못하면 해초를 들고 종아리를 때려서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거늘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생자다. 아멘.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 징계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오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 두 가지죠.
순종 안 함으로 인한 고난은 징계 고난이라 하고, 이 순종함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있죠. 이거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돌밭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왔을 때 넘어진다라고 할 때에, 이 말씀으로 인한 환난 핍박은 첫 번째 고난입니까? 두 번째 고난입니까? 그렇죠. 후자죠. 두 번째 고난이죠. 내가 불순종해서 인한 징계가 아니고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한 환난 핍박을 말합니다. 네. 말씀 안에서 주일 성수 내지는 새벽조이라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오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오는 고난을 말합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그런 어려움이 없고, 또 11조 드리면 그런 어려움이 없는데, 그걸 드리기 때문에, 안 드리면 어려움이 없는데 지키면 어려움이 없는데, 그거를 안 지키면 어려움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헷갈립니다. 네. 그걸 안 지키면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지키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으로 인한, 순종함으로 인한 고난 환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때 우리는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 네. 성경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핍박이 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고자 하는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경건하게 산다는 얘기는 순종하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예, 베드로후서 2장이나 베드로전서 3장에 보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경건한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산다는 얘기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가 따른다고요? 핍박이 따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환난 핍박,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가? 베드로전서 1장 6, 7절.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을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여러 가지 시험, 이 여러 가지 시험이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고난을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한 환난, 핍박, 고난, 이거는 잠깐 근심이 되죠. 순종할 때 어려움이 올 때 근심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잠깐 근심이다. 그리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가 있죠. 7절에 보면 너의 믿음의 시련이, 순종할 때 받는 고난, 환난을 믿음의 시련이라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보다 훨씬 더 귀한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고난이, 순종할 때 받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칭찬 듣고 영광 받고 존귀함을 얻는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때 두려워 떨게 되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시련을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오는 고난을, 환난을, 핍박을 잘 견디는 사람, 이 사람은 금보다 더 좋은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지금 받는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의 고난은 잠깐이다. 아주 가벼운 것이고 장차 받을 영광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받는 고난, 말씀을 순종하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에 대해서 잠깐은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말씀이 그 고난을 잘 이겨내면 금보다 더 귀한 좋은 믿음이 되어서 주님 재림하실 때 100% 영광을 얻는다, 칭찬 듣는다, 존귀함을 얻는다, 다시 말해 생명의 부활 얻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고난 핍박 왔을 때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기회 주실, 다시 일어나면 계속 넘어져 있어서 못 일어나고 배반했으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계속 배반해 있다고 한다면 금보다 더 좋은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을 통해 금보다 더 좋은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을 수 없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말씀이 다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남편이 핍박할 수 있고 또는 뭐 형제가 핍박할 수 있고 주위 사람들이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핍박 때문에 순종을 그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넘어지면 안 된다, 비판하면 안 된다 말씀을 끝까지 견뎌내라는 거죠. 이겨내라는 거죠. 그 시련을 그렇게 하게 될 때 돌밭을 통과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자가 되고 배반하는 자가 되고 다시 말해서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다가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 그러면 돌밭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돌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것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 여러 가지 시험, 이 믿음의 시련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줍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지옥 가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서 믿음을 연단시킵니다. 그래서 축복 그리고 영생 주시기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창세기 22장에 보면 마귀가 시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번제드리라 하잖아요. 그건 거기에 정확한 단어가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 시험 안 하시고 마귀만 시험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틀림없이 하나님도 시험하십니다. 자,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잘 나와 있는 말씀이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여기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여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아멘. 내 하나님 아버지 40년 동안에 너로 무슨 길을 걷게 한 것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광야.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광야를 광야 교회로 되어 있죠.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는 얘기는
교회 생활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목사님과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 기간은 교회 생활하는 기간이었다. 신앙 생활하는 기간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 여러분과 저 세상에 있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서 교회 생활하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교회 생활할 때 뭐 하십니까? 그러죠? 이는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하는 기간 동안에 뭐 하신답니까? 낮추고 뭔가 시험하신다. 이게 믿음의 시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십니다. 뭐 보시려고? 다시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낮추시며 시험하십니까?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다시 말해서 환난 고난 없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과 환난 고난을 줘서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질이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을 줘서 그래도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행치 않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짓든 반석 위에 집을 짓든 바람 안 불고 비 안 내리고 아주 조용하고 햇빛만 쬐고 바람 한 점 없다고 한다면 똑같이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태복음 24장이나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24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무너지지 않는 집은 모래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똑같은 집인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는 얘기는 환난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튼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환난이 왔을 때 안 무너진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반드시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배반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시험 줄 때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환난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주시고 그 환난을 이기지 못하면 돌밭되어서 결심을 맺어서 천국 못 가게 한다. 그러면 정말 나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환난, 고난, 시험도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힘주시고 그분께서 피할 길도 주신다. 그것을 주님은 바라보시는 겁니다. 평안할 때가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올 때 그때도 네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를 하나님은 계속 바라보신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연약한 자에게는 작은 시험, 믿음이 더 크면 클수록 더 큰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금보다 더 좋게 만들어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길가입니다. 길가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해서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간다. 왜 뺏어가느냐?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뺏어간다. 아멘. 그럼 깨달으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깨달아지느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도망가면 됩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이 돌밭은 하나님 말씀이 부러지게 될 때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아멘했습니다.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단을,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네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내가 보기를 원한다. 아멘. 그런데 그 시련은, 그 환난 핍박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금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키워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생명의 부활 주시기 위해서 그 시련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시련 올 때 우리는 잠깐은 근심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주님 오실 때에 칭찬, 영광, 존귀 얻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돌밭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에 여러 배 결실 없는 좋은 땅들이 다 되어서 이 땅에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또 영생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